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 하면 꿈이 생각이 날 만큼 요셉은 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셉처럼 그렇게 꿈도 꾸고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라, 이런 종류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셉을 대할 때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꿈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다가, 두 번째는 그 형들의 반응을 통해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달리 보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요셉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렇게 보다가 이번에 이제 창세기 통독을 하면서 요셉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셉을 전체적인 삶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또 다른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로부터 보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이제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여기에서 꾼 꿈을 생각했다고 그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기 전에는 꿈을 해석한 것을 형들이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와서 절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사실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아버지에게 안 갔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면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니까. 그전에는 뭐 종으로 있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못 갔다 하더라도 총리가 되어서는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가서 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여야 그 자식된 도리 아닌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뭐냐면 지금 여기 그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그래, 풍년 때는 어디나 양식이 많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뭐 걱정 안 해도 잘 살고 있겠죠. 근데 흉년이 들어서 뭐 그 지역이 전체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흉년이 들면 아버지와 그 형제들도 어려울 텐데 왜 돌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울러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왔는데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해서 누명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생애를 너무 쉽게 제가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제가 이제 뭐 성경이 이렇게 그가 생각했다, 그런 해설이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측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이 뭐 이렇게 형제들의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전하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높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총리가 돼서 높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곳까지 가기 위한 요셉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꿈을 안 꾸는 게 훨씬 낫지. 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한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은 그럼 큰 불효죠, 사실. 아버지는 죽은 줄을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있고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한데 만약에 바쁘다 그러면 종들을 한 명을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나쁜 자식인 거예요. 불효 자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들은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한 그 말 때문에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날 만큼의 고통을 겪어요. 그렇게 생각해봐도 요셉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랬겠어요? 너무 아버지가 편애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하는 것, 그거 생각해봐도 요셉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또 전혀 다른 요셉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뭐냐?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구도 싣고 형들에게 자기도 나타내고 싶은데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들을 누명을 씌우면 누구도 힘드냐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울고 나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일이 요셉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요셉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12명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 채색옷을 입혀요. 네, 형들이 자기를 참 미워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색동옷을 어떻게 해요? 채색옷을 안 벗어요. 그걸 안 벗는다고요. 저 같으면 보통의 경우는 아빠 나 이거 안 입어요. 내가 이거 입는 것 때문에 얼마나 형들한테서 괴롭힘을 받는데 안 입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감사하지만 이거 나 입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채색옷을 계속 입어요. 자기가 힘든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입는다고요. 이게 보통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아버지가 내가 채색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나는 이 미움받는 것, 이런 고통을 나는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것은 채색 옷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것은 뭐냐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사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은 주신 채색옷을 입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채색옷 꿈을 입으니까 형들이 또 자기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첫 번째 곡식단 했을 때 형들이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또 꿈을 주셨을 때 첫 번째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꿈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또 얘기해요. 이것은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 꿈을 말하고 내가 그 꿈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 고통을 당하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런 입장 하에서
요셉이 얘기한 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움을 받았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꿈은 내가 어떠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형들하고 자기들하고의 관계가 비록 이렇게 깨지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는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총리가 된다, 총리가 되는 꿈을 주셨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그런데 그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계를 밟고 거기에 갈 텐데 이 단계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만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비전이 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제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간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그 일이 차라리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차라리 안전하는 게 낫겠다 할 만큼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총리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안 가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지구 반대편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갔다 올 만한 거리란 말이에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만약에 좋은 말을 타고 갔다 온다 그러면 뭐 일주일만이라도 다녀올 수 있겠죠. 네? 좋은 말을 타고 가면 일주일 아니라 며칠 만에 다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다. 풍년 동안에 너 가지 마라. 성경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형들이 왔는데 꿈을 생각했는데 자기를 밝히면 쉬워요. 그런데 자기를 숨기고 정탐꾼이라고 해서 형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형들에게 네 신분을 밝히지 마라. 네가 누군지를 밝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밝히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를 숨기고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가서 울고 가서 또 울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것, 감추는 것, 이게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왔을 때만 그렇게 밖에 가서 울 만큼 힘들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을 보내고 형들과 자기 요셉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차라리 나를 밝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생각하고 자기를 안 밝혀요. 그러면 그 꿈에 그 꿈을 이뤄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게 꿈의 전부다. 그럼 이미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를 밝히면 돼요. 그런데 그 꿈이 총리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요셉의 형제가 11명이잖아요. 요셉까지요. 이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을 놓고도 요셉을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이건 하나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팔 때도 그 루벤과 같은 경우는 형은 제일 큰 형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형 몰래 요셉을 팔았다고요. 그래서 요셉 판 것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루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통곡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이런 생각하고 저 형제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사분우열로 모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인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왜 요셉만을 사랑하냐? 왜 베냐민만을 사랑하냐?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인 야곱은 아들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형제가 사랑받는 일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 가정이 마음이 따로따로 놀고 있었다고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도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을 야곱이 더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꾼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속이고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그 아들들 중에서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이나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받아들여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애정이 다 표현이 돼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잡혀 있는 형제가 시므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에 대한 그 마음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차라리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베냐민을 미워해도 전에는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형제들을 품어 안는 그러한 유다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탐꾼이라고 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자기 뜻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일을 설계하고 이 일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정말 힘든데, 자기를 숨기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속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이 있는데, 이 꿈을 그냥 보이는 어떤 현상 가운데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면 진짜를 놓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이 힘들었다고요. 말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힘드니까 우리 세금 감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그래? 그럼 니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세금을 100원 걷었으면 나는 150원, 200원 걷을 거야. 그렇게 나오니까 10지파가 반역을 해요. 그리고 그 반역한 이스라엘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북중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북중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10지파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도록 왕을 세웠는데, 왕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런 의미로 여로보암 왕에게 10지파를 떼어주고 북중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북중 10지파를 떼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는데, 그 10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북중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맡기신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그 일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 꿈 안에 영광보다 어떤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올 수 있느냐면 십자가의 고난 같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총리된 요셉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창고를 만들고 곡식 쌓는 일, 이거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요셉은 제대로 앉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가 바쁘다가 흉년이 딱 찾아오니까 그것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또 바빠요. 그게 도합 14년이에요.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맡아서 보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었구나 하지만 그 총리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한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돈을 받고, 두 번째는 짐승을 받고, 세 번째는 토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로 왕에게 돌려요. 바로 왕에게.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 그러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정계에 자꾸 진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맥을 요셉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 정계에 진출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계를 진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뭐 했느냐? 목축만 한 거예요. 양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 못했을까요? 아니요, 예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애굽의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정계에 진출해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요셉의 꿈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본다고 그러면 요셉의 꿈은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 꿈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면 그 꿈으로 인한 영광에 대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 밑바닥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평탄한 길,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펼쳐내려면 고통이 따라요. 왜 고통이 따르느냐?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은 서로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다면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해요? 악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러니까 형제들이 절하고 부모님과 해와 달과 별, 부모님과 형제들이 절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총리가 된 것을 이야기하지 그가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즉 뭐처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만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따돌림을 당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게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 같이 하자고 꼬실 때 요셉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렇게 총리를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서 요셉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 아마도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주인이 종을 불러서 하자고 하면 물건과 같은 거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했어야 하는 문화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따라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펼쳐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고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들을 보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한 것 때문에 형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도 형들 못지않게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성경에 3번이나 운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운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나의 신분을 그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밝혔느냐? 얘기했듯이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형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 이렇게 엮여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너 정탐꾼이라고 해라.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요셉은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감당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세계적인 목사가 된다. 그런 꿈을 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서 제 꿈을 해석해 볼게요. 세계적인 목사다. 그러면 뭐 미국에도 가고 뭐 저쪽 그 북미, 남미, 뭐 저쪽 뭐 오스트리아, 뭐 저쪽 뭐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막 다니는 그런 목사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방방 세계 저희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섬기도록 하는 거. 내가 세계적인 목사다 그러면 내가 뭐 미국 사람을 만나든 뭐 저쪽 유럽 사람을 만나든 아시아 사람을 만나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정말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원에서 나를 세계적인 목사로 세우고자 하셨다면, 그러면 이건 전혀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는 꿈을 주셨다면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는 데 나를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